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이제 나누어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의 이제 왕으로 그렇게 이제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스보셋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건 아니고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부하가 실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와 같이 이름만 왕인 그러한 이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은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서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갔다고 합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지도를 기준으로 갈릴리 호수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해가 있는데 그 중앙 갈릴리와 사해 중앙 그리고 이 동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브온까지 이동했는데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사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유다 지파와는 접경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마 서로 이제 정탐꾼들이 있었겠죠. 서로의 군대 동향을 살피고 있었을 것인데 아브넬의 군대가 기브온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다윗 편에서도 그의 신하들이 이제 그 근처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기브온 목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대치 상황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브넬은 초장에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이제 기선 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양 진영의 군사령관의 이제 대표로서 이제 전투를 서로 제안하게 되는데, 먼저 아브넬이 요압에게 12명을 지정해서 결투를 벌이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결국 이게 기브온 전투로 불리는데 사실상 이 양 진영의 첫 번째 이제 전투였던 것이죠. 그냥 영토를 빼앗기 위한 이 전투를 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을 판가름하는 이제 상징적인 전투이기도 합니다. 여기 청년들 12명씩 그러니까 총 24명이 승패를 가르는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피하자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로 이제 24명이 겨루어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자는 뭐 그런 암묵적인 그러한 이제 협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가 하면 이제 각자 자기 진영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였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이 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동귀어진하면서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양쪽 군대가 서로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전면전이 결국에는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가 압도하기 시작하죠. 아브넬은 결국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넬의 뒤를 쫓는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이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렇게 세 명이 스루야의 아들들로 지칭되는데 이 아사헬의 특기는 이 재빠른 몸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사헬이 마치 들노루 같이 재빨랐다, 아주 빨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이 발을 믿고 아브넬의 뒤를 이제 계속 뒤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냥 지휘관이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또 무력으로 입증된 사람이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장수의 반열에 서곤 합니다. 요압도 아비새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용사로 지칭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사엘은 빠른 발은 있지만 아브넬에게는 이제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람입니다. 그걸 아브넬도 아마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을 뒤쫓는 아사엘에게 두 번이나 이 경고합니다. 자기를 쫓지 말고 멈추고 아니면 이 좌우로 달려가서 다른 이 청년들을 쫓아가라고 경고하지만 이 아사엘이 절대로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이 창끝이 아사엘을 향했고 이 아사엘은 배를 찔려서 이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보겠느냐?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보면은 요압과 원수가 되는 이
파국으로 사실 치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말았죠. 결국 이게 나중에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어떻게 보면 왕국이 분열될 그러한 이제 위기를 제공했던 사건의 전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과 체면을 위해서 공동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또 일종의 대리전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이제 사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놀이나 수단으로 이제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이 손해와 결과로 이어지게 공동체의 손해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관계 속에 갈등의 씨앗을 심고 타인을 도구로 삼기에 서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아사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들노루같이 빠른 신체적인 장점을 갖춘 유능한 인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속도에 취해서 자기의 한계와 실력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속에 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자만과 교만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혀서 상대편 지휘관을 잡는 그런 큰 공을 세우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결국은 죽음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자기가 가진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일면이 있죠. 자기가 가진 이 장점도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빠르고 급하게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서 우리는 또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넬도 될 수 있고 아사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넬이든 아사엘이든 어디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든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면의 모습을 잘 다듬어 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기도로 삶의 고삐를 쥐고 험난하지만 모험이 동반되는 이 일상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의 교활함과 아사엘의 조급함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마음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고 아사엘은 하나님의 속도보다 자신의 발걸음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브넬처럼 누군가를 이용하는 길도 아사엘처럼 자기 과신에 빠져 질주하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의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또한 존중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 속도를 줄이고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정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향에 맞추어 걸으며 그 북소리를 따라서 행진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